짬밥 한 달 차입니다. 저 김민건 목사님 어떻습니까? 예. 뭐 이해하고 뭐 끝나? 어렵단 말이죠. 예, 쉽지가 않다. 참 세상이 변하고 교회에 대한 시선도 날로 차가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늘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회의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만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바쁘고 또 살아내는 일이 벅차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붙잡고 살아온다고 왔는데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철학을 제가 논하는 건 아니고 또 철학이 문외관이지만 철학에서는 두 종류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생존, 서바이벌이라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에 급급한 인생을 말합니다. 하루하루 밀려든 이 어떤 일상을 마주하고 해결되는 그 여러 가지 삶의 과제, 이것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피곤에 눌려 그렇게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실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 이유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인생을 말합니다. 일상 속에 정말 살아가는 그 이유를 놓치지 않고 그 이유를 쫓아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이 철학에서는 그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생존이라고 하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아가서 실존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철학의 문제인데 우리 신학은 또 어떻습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미션, 뭐죠? 사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명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제 우리가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변한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를 만나고 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발견되는 그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살아가는 이유라는 그 이유라고 믿는 참으로 그 무엇이라고 하는 명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참 잘 믿으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살아가는 이유를, 살아가는 그 이유, 이것을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거든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봤습니다. 3장 쪽에 이제 말씀을 보는데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양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에스겔의 사명을 통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자 한 분 한 분이 그 궤도 이탈이 될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 우리가 함께 대하는 메시지는 이제 에스겔의 어떤 그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에스겔서 앞서서 1장 1절로부터 3장 15절까지는 서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에스겔이 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소명의 길로 이렇게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왜 부르셨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 살아가는 그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거든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여기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사명이 발견이 나오는데요. 자, 17절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이제 대상 앞에 깨우치는 사명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거치는 동안에 그 바벨론이 말발굽발에 당시에 그 귀족들이 쑥대밭이 돼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갔거든요. 그때에 이제 이 에스겔이 그 605년경입니다. 주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뒤에 8년 뒤에 주전 597년경이거든요. 또 지도층의 인사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때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나이가 25세입니다. 이 제사장인데 그가 25세 저 바벨론의 그발강가라고 그 윗절 15절 나오죠. 그 그발강가에 이제 끌려갑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젊은 피 끓는 그런 청춘이 있었지만 남의 나라의 노예처럼 끌려갔으니 무슨 미래가 있고 삶의 보장이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30살이 되던 그 해에 정말 그의 인생이 먹구름처럼 모든 것이 새까맣게 몰려온 그 환경 가운데 그 구름을 뚫고 한 줄기 빛으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 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이가 이제 주예를 감당할 때 선지자로서 그가 이 파수꾼으로서 3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 동역자 여러분들 참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내 인생을 정말 목회의 길을 들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되는데 평신도로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참 이런 고민들을 나름 다 하신 줄로 압니다. 이번에 협동 목사로 오신 이상문 목사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여기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박 전사님, 그분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각별한 만져주심으로 이렇게 합동신학교에 들어온 그 이유를 들어보고 가슴이 뭉클한, 그리고 여기 이낙헌 목사님도 다 이게 새로 오신 분들인데 나름 목회에 발을 내딛는 그런 분명한 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명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명. 그 사명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내 삶을 새로운 것들로 충만케 하시죠.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명 앞에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노동이고 먹고 살기 위한 호구책이지만 그 일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은 더 없는 축복이고 기쁨이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자식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골칫거리로 짐이 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골칫거리처럼 힘이 드는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양육에 대한 사명을 부모가 깨닫게 되면 자식은 그 순간부터 보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놈 자식을 어떻게 낳아가지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사노동은 도망치고 싶은 무거운 짐이지만 여러분 가족들을 섬기는 사명으로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은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가족 간에 내가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사랑의 아름다운 일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사명은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뭐 여기서 그런 얘기를 앞으로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한테 많이 들을 것인데요,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 의미 없는 삶을 의미가 가득 담긴 삶으로 바꿔놓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이제는 넘치는 뭔가 내 삶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 에스겔이가 받은 사명, 여기 보시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서 보면 먹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붙들려야 됩니다. 설교 한 편,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여러분들 다 구정에 가시잖아요. 오늘 당회를 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꽤 세월이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추석이든 구정이든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집을 지킵니다. 올해는 약간 꾀가 생겨요. 아유, 나도 좀 어디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당번 좀 손들어서 설교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대로 한 장로님이 기도 3분짜리도 만들려면 막 힘이 든대. 그 아침에 그 설교할 때 얼마나 힘이 드냐.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내가 기다렸는데 그대로 끝이요. 저 숭신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느 장로님이에요. 앉아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도 설교라고 하느냐.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그 목사님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설교 좀 부탁합니다. 때가 왔다. 장로님이 내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 쓰셨어요. 섰는데 그 교회가 창문이, 우리 교회도 옛날에 제가 처음 오니까 창문이 많았잖아요. 창문을 열었는데 이제 원고를 갖다 딱 하고 이제 한번 내가 정말 한번 뜨거운 설교를 하겠다. 근데 조금 있다가 바람이 휘 부는데 원고가 훅 하고 날아갑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합니까? 안 캄캄합니까? 캄캄하죠. 그 갑자기 까맣게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장로님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사례비를 좀 많이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더라 합니다. 이 정말 이 설교,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찍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늦게 준비하고 또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나와 준비하다가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맞는데, 참 그래도 오늘 말씀을 원고를 당회 끝나고 또 만져보니까 야, 이런 허접한 원고가 어딨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강단에 올라왔어요. 근데 에스겔에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19절에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8절 19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리라 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게 쉽게 여러분 다 해석할 수 있죠. 주님이 말씀했는데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예? 저들도 문제가 되지만 나도 반드시 너를 불러다가 핏값을 분명히 이것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추석을 들이대고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적용하는 그런 엄청난 시간의 노력을 필요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죽을 수는, 요즘은 제가 좀 뻔뻔해졌어요. 설교 마치면 막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 나갔어요. 저기서 성도들 다 나갈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설교는 이거는 여러분들 경험이 아니에요. 제가 웅변을 했어요.
1등도 2번 타봤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힘들어요. 늘 부들부들 떨고. 제가 그날 김혁찬 의원이 누구한테 나 지금 다리가 떨려. 여러분 제가 안 떨리는 것 같죠? 그냥 서면 스피커 같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 자, 이 자리가 어려워요. 그걸 여기 평생을 해왔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떨리고 안 떨리는 건 둘째치고 너가 과연 말씀을 진리 가운데 성경의 문맥 가운데 바로 서서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소화해내고 청중들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제가 설교학 전공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 목회자가 이 뿌리치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청중들에게 다리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의 이 자세를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게 정말 숙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든,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청교도 참 시대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그분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초롱불에 마이크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떠듬떠듬 읽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커다랗게 역사했는지, 제가 그 원문을 읽어보니까 정말 딱딱한 설교입니다. 그래도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거기에 성도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하나의 시발점이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사에, 미국 역사 가운데.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임의로 포장을 해서 여기저기 이 세상의 조미료를 쳐대고 그렇게 하면 소망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우리 목회자들은 중심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그러게 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목양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목회자들은 한시도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에스겔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던 때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향해서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사명받았답니다, 내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무리들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들끓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면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 욕심대로 꾸며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도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뭐가 판칩니까?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가, 이것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 허위 사실을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이러한 뉴스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어떤 특정인에게 이익을 위해서 참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짜 뉴스는 매우 민감한 주제거든요. 잘못된 정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이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적 관점에서 잘 분별하도록 목회자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기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우클릭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디로 클릭하는 좌클릭. 그 몇 마디 해보면 다 알아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목사도 거기서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 사견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이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괜히 정치 때문에 쪼개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좌편 우편하다 보면 교회가 끝도 없는 어둠의 질곡으로 나락에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서에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이 가짜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데, 자, 첫째로 에스겔서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자, 몇 구절을 좀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 자, 13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 첫째로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쳐라.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지만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야. 그리고 안심시키는, 정작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거짓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려가서 13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9절. 자,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먹게 하며 거짓말을 곧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전하는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너희가 몇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더럽힌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참 목회할 때 이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환상을 봤다. 어떤 내가 주의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받았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13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6절로 7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6절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자, 이렇게 전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냈다 안 보냈다? 하나님이 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냈어요. 꾸며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전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그리고 이 거짓 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목회자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 잘못하고 있는데 저거 빨리 징계해서 훈계해서 바르게 세워서 주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될 텐데 이거를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더 타락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 사람 병들고 병든 그곳에 모두가 함몰되는 이런 고통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28절에 보면 그 선자들이 회칠한 것 같이 허탄한 묵시를 봤다 그랬어요. 거짓으로 점을 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은 죄에 무뎌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짓 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3장 에스겔서 14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 기초를 드러내실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거짓 선자들이 전한 모든 거짓말이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7장 쪽에 보면 마태복음 산상순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5장, 6장, 7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서 어떤 경고를 하시냐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거짓 선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온순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의도는 탐욕과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분별하는 방법.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분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이게 가짜인지 탐욕에 젖은 이것이 열매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지 성경의 열매를 맺는지를 이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목회자, 오늘 신학교에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정말 들어가도 뭔가 현장 목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너무 세상이 두려우니까 그 목회에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니면 무인가 신학교를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졌는가.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지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장로님들을 선택할 때도 지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경상 사람이다, 이분이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 가슴에 하나님의 뜨거운 중심을 갖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결론 뒤끝이 너무 아름다워요. 상처가 있고 힘이 든데 참된 교육자들은 떠날 때 말없이 떠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흙탕을 다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여기 교육자분들에게 제가 미팅할 때 전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잘 물어보질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영적 파수꾼의 사명, 이 결론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내려가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 3장이죠? 3장 다시 들어옵니다. 17절에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러분, 파수꾼은 성벽이나 망대 위에 망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군의 경계병을 말합니다. 이 경계병은 적군의 공격이나 위험을 뭐예요? 미리 감지하는 거죠. 그리고 대처하며 이것을 잘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래서 이런 경계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계를 분명히 살펴보고 정확하게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는, 그래서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해본 목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 미군 부대가 있다가 나간 부대를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 부대가 그것을 들어왔는데 굉장히 큽니다. 서면 쪽에 있는 가야 1종합보급장인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당시에 뺑둘러 담 밖에 고무공장에 아가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동양고무, 말표, 진양, 또 하나가 뭐더라? 4개 공장의 아가씨들이 엄청나게, 뭐가 또 하나 있던데? 아, 태화고무. 예. 근데 한 번은 보초를 쓰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에 그 바쁜데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내가 원해서 막 할렐루야 아멘 뜨거워서 한 게 아니라 새벽 4시면 무조건 깨워요.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목유병 환자입니다. 후루룩 일어나가지고 후루룩 가가지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한 번은 CP에서, 이제 우리가 캐리바 공인데
그 대공학이죠. 지금 보면 우스꽝스러운 건데 그 이제 비행기 잡는 학이라 그래요. 사수하고 조수가 가는데 제 사수가 황원보라는 병장이 있습니다. 충남 병력인데, 그런데 나는 서가지고, 원래 사수는 위에 서면은 무조건 잠이다. 그리고 조수가 그렇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야 되는데 이 거꾸로 해. 내가 맨날 자빠져 자니까 이 황원보 병장이 막 뿔이 났어요. 어느 날 내가 자고 있는데 조인트를 툭툭 건드리면서 내가 2시간 내내 두드려 맞았습니다. 왜 조느냐? 왜 조느냐? 정말 사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번 내가 잊지 못할 것이, 담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저 2초선은 한 20분을 걸어서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경계를 쓰다가 뭐 너무 조용하니까 갑자기 화장실에 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탄띠를 풀어놓고 이게 M16 소총이죠. 놨고 5R을 거기다 딱 걸어놓고 그 앞에 있는 한 5분 정도 뛰어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여유작자 휘파람을 불고 오는데 보니까 5R가 안 보여요. 소총이 안 보여요. 탄띠가 안 보여요. 경험해본 사람들 아시잖아요.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막 두려워가지고, 그 영창이거든요. 부대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영내에 사이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경비부대가 다 마당에 집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그 주본사관이 중령인데 이제 딱 서가지고 그냥 우리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들이 탄띠를 들고 소총을 들고 5R을 들고, 이거 누구 거냐? 보니까 내 거거든요. 앞에 노랗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를 바로 영창을 안 보내고 너희들 내후반에서 조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고참들이 참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정말 하루 종일 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경계를, 이거를 정말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번에 그런 생각도 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가는데 이거 그냥 쪽지 하나 적어놓고 자유를 새벽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서기로 하고, 장로들 보니까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미리 우리 김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동의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했나 어제 했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갔어요. 이게 사실 그래요. 목사가 사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어떻게 보면 경계병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적군이 쳐오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넘실거립니까? 여기에 보니까 누가 편지를 하나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송 집사님이 그 편지를 갖고 나에게 왔어요. 목사한테 편지가 왔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의 편지인가 해가지고 그거를 잘 뜯어서 보니까 신천지. 그러면서 내가 놀란 게 빼곡하게 2페이지짜리 글을 썼는데 나보고 불쌍한 영혼이라 합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해서 신천지로 오는 것이 소망이다. 제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이 구원의 대상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한번 전하면 얼마나 우리가 멋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이단도, 저들에게 사탄에 농락당한 인생들도 이렇게 뭔가 손편지 그 한 번 쓰는데, 옛날에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카톡도 하는데 그 손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짜들이 진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분별한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700만 성도라고 하지만 200만이 가짜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구원파, 별 이상한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경계를 바로 서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파수꾼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예수님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바울은 화로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만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오늘 우리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동성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뜨거운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이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코로나 때문에 폐가 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이 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약물입니다. 이걸 먹지 못하면 지금도 심장이 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요즘에 겁이 나는 게 뭐냐면 독감입니다. 저는 이제 한번 독감 오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지 몰라도 요즘 제가 독감이 안 걸려요. 제가 요즘에 감사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목살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폐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복이 되어서 많은 부분은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목양도 열심히 감당하지만 모쪼록 주의 종들을 위해서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목회자하고 담을 사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픔을 당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정말 나는 A 목사가 좋다, 나는 B란 목사가 좋다, 그러지 마십시오. 다 같이 존중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담임한테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의 윤리가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우리 좀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 생에 맡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 이제 이렇게 좋은 목회자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이들과 함께 꿈꾸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나가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든든하고 여기 권사님들 든든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올해 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죽기 내기로 뭐 하자? 요즘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일부터 월요일날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죽기 내기로 뭐 하고? 기도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죽기 내기로 말씀을 보자. 또 죽기 내기로 전도하자.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여기 한 3,000명은 금방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 아멘도 안 해. 예?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모이면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래서 주일날 이 바쁜 시간에 우리가 좀 하나가 되어서 주변에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이런 모습으로 유쾌한 사역을 펼쳐나가는 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 어지러운 시대, 영적으로 부패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